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르져 있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며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의 손안에 있으므로 다시는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아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욱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뺏기지 않고 다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보시고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풍성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죄들, 숨은 죄악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 빛 앞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주님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네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창을 안에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오늘은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신문에 뉴스에 세계 곳곳에서 부활절을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은 언제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양력 3월 하순에서 4월 초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걸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언제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와 그 풀들, 식물들이 새싹을 돋우고 그 새 생명이 약동하는 그때 예수님도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문제이고,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그 이적이 있는데, 물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그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의 육신까지 살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그 소망을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을 보면은요, 구약에는 3번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또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죽었는데 역시 살려주었습니다. 또 엘리사의 그 죽은 뼈를 이 무덤에 두었는데 그 모압 적당들을, 죽은 사람을 거기다가 던지니까 그 엘리사의 그 묘실에서 그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자마자 그 모압 적당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참 신기한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이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일이 3번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이제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딸, 정말 그 예쁘고 온 식구들의 그 기쁨과 그 재롱을 얻게 되었던 그 어린 딸이 죽어서 온 집안이 슬픔 중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어린 딸을 살려줬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오로지 아들에게만 모든 기쁨과 그 희망을 걸고 살던 이 과부 아들이 죽어서 죽은 자를 메고 이제 장례를 하러 이제 무도로 가는데 길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과부가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바로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그 살리신 이 기적입니다. 어린 아이를 살렸고 청년을 살렸고, 이 나사로는 꽤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죽은 사람, 또 무덤에 이제 무도로 가다가
도중에서 살린 사람, 또 이미 장사돼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두 뜻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뺏어가는 겁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겁니다. 기쁨이 끊어지고 슬픔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슬픔을 기쁨으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또 죽음이라는 건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과부에게 다시 그 독자를 살려줌으로써 다시 그 소망을 준 그 사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아마 부모는 없이 오빠 나사로, 그 다음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 오실 때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잘 대접을 했던, 정말 예수님에게 그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특별한 그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나중에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이 바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돈으로 옥합을 하나 사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깨어서 부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향유 냄새를 맞아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완전히 깨어서 바치는 그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 마리아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특별히 그 세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주님,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빨리 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이 그 나사로 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오라비를 좀 고쳐주십시오. 멀리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병든 사람이 푹 잠을 자고 나면은 나을 겁니다.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 잠자는 사람을 깨우려면 그 멀리까지 갑니까? 가는데 하루 걸리는데. 그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잠자는 죽었다고 말씀한 겁니다. 죽은 것을 잠자는 거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자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거든요. 살리러 갔네. 예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를 잠자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전갈하기 위해서 오는데 하루 걸렸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이틀을 유하시고, 또 내려가는데 또 하루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는 동안에 벌써 나사로는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그 병들었다는 그 전가를 벌써 받았을 때는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틀 더 유하시고 내려가는데 하루 걸렸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도착했을 때는 벌써 나흘이 된 겁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깨우러 가노라. 살리러 가자.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된, 그래서 많은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 와서 함께 그 두 자매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쫓아나와서 오자마자 그만 원망하는 마음, 서름이 복받쳐서 주님 빨리 오시죠. 이제 다 오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실 때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마지막 부활 때는 살 줄을 압니다. 이 마르다도 이미 마지막 부활 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죽은 자들이 옥에 갇힘같이 같이 있다가 나중에 오랜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도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그때는 살겠죠. 예수님 말씀은 아니 지금 산다. 주님이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은 그 육신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역시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리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둘러선 사람들이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 두었느냐. 와서 보시옵소서.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둡니다. 그 무덤 안에는 이미 그 조상의 그 시신이 쭉 누워 있는 거야. 아마 뼈만 남아 있겠죠. 그리고 나사로의 시신도 거기다가 이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딱 막아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아마 이 성경일 겁니다. 영어로는 Jesus wep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것은 다른 사람 눈물 흘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죽은 나사로 불쌍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바로 둘러쓴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슬퍼하신 모습입니다. 바로 이 슬픔에서부터 이 절망에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바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지 4000년 된 그 영혼들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사람들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슬픔과 절망 죽음 앞에서
그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죽임을 당하시고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했습니다. 옮겨 놓으라. 말하다가 하는 말이,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었습니다. 냄새 납니다. 열지 마시죠. 열어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돌문을 옮겼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거기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흘 된 송장에게 나오느라고 하니, 나사로가 무슨 여기 잠자는 줄 알았냐고. 여기는 호텔이 아니라고. 아마 그렇게 빈정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어두컴컴한 그 굴 속에서 무엇이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죽은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머리부터 발까지 동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셔놨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온 겁니다. 얼굴부터 다 싼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땅 안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됐을 뿐 아니라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5장 21절에는 내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인자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첫 번 계명을 주었습니다.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시고 생명과는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것이라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물론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안에 무슨 먹으면은 죽는 뭐 독약이 들어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다. 먹지 마라고 하는 그 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표가 그걸 먹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모든 것을 먹어라. 그것을 네게 주어서 먹게 한 그분의 명령은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거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와서 먹으라고 할 테니까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아담은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죽음이 선고된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고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에 웅덩키를 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육체의 죽음을 선고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것은 아담뿐 아니라 훗날 아담 안에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한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다. 죄와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것은 육신의 사망뿐 아니라 죽은 후에 또 한 번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까지 말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오더라.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혼을 마지막 음부에서 끌어내고 죽은 자 육신을 무덤에서 혹은 바다에서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죽음과 죽음 건너편에 또 심판과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줄만 알지만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몇십 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그 육신, 그 살려가지고 좀 더 몇십 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저주와 이 비참함이 연속되는 이 땅에서 인간이 오래오래 사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 죄로 말미암아 수고와 고통과 온갖 비참한 일과 죽음이 연속되는 이 세상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산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또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그런 비참한 것이 다시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그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어떤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그런데 짐승도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비참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기에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자유롭고 더 멋있게 더 행복하게 사는 짐승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오래 살고. 그게 비하면 인간처럼 고생하고 근심하고 비참하게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데, 육신뿐이라면은 짐승보다 못하다. 전도서 3장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9절.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이 임한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것뿐이라면 사람이 짐승보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은즉 흙으로 돌아가나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짐승의 혼은 육혼이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 누가 알냐?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으로 돌아가는 그는 육신이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나서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서 생명이 됐습니다. 영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영혼을 도로 찬다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가죽이 썩은 후에,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 건너편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든지 그 다음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세상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자기가 어떤 즐거움을 얻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육신이 사는 동안에 즐거움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살아보자. 노세 젊은 노세 늙고 병들면 죽네. 죽으면 끝나네. 끝나기 전에 빨리 먹고 마시세.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옵니다. 다가옵니다. 죽음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떤 그 허탈감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즐겨보자 그러냐. 어떤 사람은
예? 까짓것 죽을 거. 예?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마음대로 죄 짓고, 예?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하고 뺏어먹고, 예? 짐승처럼 그렇게, 예? 사는 것은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로지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모든 죄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몇십 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남의 생명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막 사람의 생명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고 그냥 토막 내서 불태우고 했던 그 지존파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는 말이 20대 초반 아주 청년들입니다. 젊은. 너는 남 죽였으니까 넌 죽는데 왜 남 죽이면 너도 죽을 줄 몰랐느냐? 까짓 50년 더 살다 죽으나 미리 죽으나, 그만인데 내가 더 많은 사람 못 죽인 것이 아니다. 내 생명 하나뿐인데 더 많은 생명을, 같이 죽자 겁니다. 자기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생명도 하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죄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에게다 죽음을 갖다 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다가, 온갖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로지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그것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인생의 문제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유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유월절 양은 훗날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곡절, 유월절 다음에 나오는 초곡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내게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지 않게 한다는 말은 죽지만은 썩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걸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4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의 대가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죄의 대가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친히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야 되지만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그 몸에 걸머지고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살아나신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이후 그가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그 확실한 증거로 살아나신 사실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만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 빌라도에게 와서 군대를 보내서 3일 동안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조그마한 무덤, 부자들은 무덤을 따로 준비해 놓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무덤, 돌로 된 무덤에다가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바위를 그 안에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인을 갖다 딱 붙여놨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3일 동안 지켰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군병들은 기절해버렸어요.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그걸 얘기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절대로 무슨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옮겨 놨다든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졸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 소문만 퍼뜨리라고. 혹시 그 총독이 들리면 우리가 적당하게 너희에게는 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총독의 인을 봉하고 큰 돌문을 막아놓고 군인들이 3일 동안 지키는데 그 제일 용감했던 제자가 베드로인데 조그마한 계집 아이가 베드로 보고 이 사람도 예수 같이 댕기던 제자가 맞다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비급쟁이 베드로가 그 군병들 자는데 와서 돌문을 옮겨놓고 예수님 시신을 떼미고 가겠어요? 훔쳐가겠어요? 대도 안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저도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돌로 된 무덤입니다. 조그마한 무덤. 예수님의 믿음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 못자국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쫓아다니던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기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나타날 영광스러운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놈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단자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혹 어떤 사람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헛것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겠지만 500여 명이 동시에 헛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사도는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사도라 일컬음 받지 못할 자고 폭행자의 핍박자요 지옥 미창에 가야 될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다는 것은 팔풍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을 이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어서 있던 그 제자들,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믿을 사람도 없고 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막 이렇게 패고 죽인다고 하니까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그들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전도의 제목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그 확신과 용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뭐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기는 했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 속죄 제사를 받으셨는지,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유태인 청년인지 그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해준 겁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시을지어다.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빚을 다 갚아놓고 빚 다 갚았다는 영수증 보이면서 보라고 네 빚은 다 갚아졌다고 마음 푹 놓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갚았다고 하는 정결케 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지금도 그 증인으로서 살아계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9장 12절 9장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단번에 하나님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아직도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때문에 슬퍼하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예수만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하늘이 3시간 동안 캄캄해지고, 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큰 지진이 나고,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으실 때 하늘도 울었고 땅도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는 흑암의 권세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동시에 이 땅에 심판도 결정됐다는 사실, 또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첫 번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만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망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343페이지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폐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앞에서는 이제 박살이 난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는 다시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진 겁니다. 부활의 권세가 정복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훗날 혈육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런 뜻입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또한 한 모양으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혈육을 입고 온 거기에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온 것은. 그러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박살낸 겁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자들, 죽음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사람들은 그 앞에 슬퍼하고 그리고 절망할 뿐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비겁하게 사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소망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거기서 헛된 것에 종노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슬픔과 절망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더 영광스러운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또 심어준 겁니다.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심어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담 안에서 사실 죽은 생명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 그것은 썩어질 씨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첫 번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태어났지만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 썩지 않는 씨는 하나님의 새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그랬죠. 물과 성령은, 물은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죽어서 장사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안에서 우리 죄가 속죄된 걸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 그래서 끝난 걸 말합니다. 물과 성령은 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물과 성령,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하늘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은 예수님을 위해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실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다. 왜? 이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같은 하나님 자녀다. 내 형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하고도 형제고 우리끼리도 형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 관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믿느냐? 어떤 사람들 예수님 죽으신 거 믿습니까? 믿고 말고요.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믿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 안에서 내 죄가 해결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었는데 자는 죄죄인은 답답하다. 그건 예수 죽음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음하고 자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까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부활의 소망. 영혼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의 부활이죠. 영의 부활. 그것도 부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잖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다니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 안에서 죽었던 자 예수님 안에서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 영이 살아난 거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벌떡 살아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의 부활입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리죠. 성령께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달아질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건 영의 부활이고,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은 육신까지 살아납니다. 육신까지.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신 주님, 그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을 몸도 살립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육도 살립니다. 다시 살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에, 그들을 살리시겠다고는 부활의 보증입니다. 보증. 첫 열매, 곡식이 쫙 근데 첫 열매가 이삭이 탁 머리 내밀면은 그 다음에 쫙 나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첫 열매예요. 견본입니다. 그리고 보증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부활하는 그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증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 산 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보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 첫 열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쫙 다른 열매들입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예. 주님이 오시는 날, 예?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대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증거도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데 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그 새 생명의 능력도 되신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6장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는 거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이미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죽으시고 부활할 걸 가르친 거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할 뿐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남은 생애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알고 부활하신 거 알고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이라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그 새 생명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역사하는 생활입니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 의지와 내 용기와 내 열심과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그 생명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구원받을 때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속에 주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서 소리 호령하는 거예요. 사망 우리를 죽이려고 죽인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거야. 네가 날 죽여도 주님이 살 텐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죽일 때 그들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었도다. 이 육체의 죽음의 고통이 잠깐 지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는데 죽음이 뭐가 두려워할 거냐 그래요. 카타콤 굴 속에 로마의 그 카타콤 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을 막 죽일 때 그 굴 속에,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빛을 보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굴 속에 데리고 와서 천도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타다 남은 그 시체를 끌고 온다든지 밤에 그 그리스도인의 시체를 그들이 가져와 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스도인 암흑에 잠들었도다. 그 옆에 기록하기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그런 글이 지금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망이 이제는 우리에게 위협을 주지 못합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죽음을 주어서 그리고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죽음을 슬퍼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예수님 죽으실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림이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원하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예? 육체를 떠나서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을 더 원한다 그랬어요. 그하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 좀 살든지 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힘쓰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권세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당하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당하되 아주 처참한 처형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차히 죽음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요.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꽁꽁 묶어놓고 잡아놓고 육신의 이 가죽을 벗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야 너희는 내 죄의 껍질을 벗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옷으로 내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담대히 나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 이거 죽지 않도록 즐겁게 좀 잘 먹고 잘 살까? 자나깨나 고백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 영광스러운 생명과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하든지 떠나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기 원한다.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로마 옥정에 갇혀 있으면서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고 죽는 것이 죽어서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야 좋을지 좀 더 살아서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서 너희에게 유익을 줘야 될지 이 두 사이에서 내가 어느 것을 택할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은 내게 손해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죽어서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좋고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우리는 그걸 거꾸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날 때는 나를 위해서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 때에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육신의 이 세상 고난이 끝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그렇습니다. 그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가 믿고 소망하던 것,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에 대한 상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삽니다. 참으면은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과 역경이 올지라도 참고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주와 함께 왕노할 것이요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나머지 어떻게 살았는가 보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갔는가를 보십시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 예?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예,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게 마음이 뺏겨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을 겁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요. 예?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사심을 믿을진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세상을 떠날 때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교제할 시간이 없고 주를 위해서 함께 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운하고 슬프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갔다는 걸 생각하면은, 예? 잔치에는 잔치.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다 죽으면은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예. 장례식 같지를 않죠. 예. 그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분 집에 가면 너무 웃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일부러 조금 슬픈 기색 내지만 속으로는요 얼마나 좋은지. 예. 주님 앞에 가셨다. 예. 기다리던 성도 만나 얼마나 즐거울까. 에? 만나 저 천국 문에서, 에? 만나보자 저 천국 문에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조금 더 슬픔을 주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더 용감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라는 것도 있고 부활절을 기념도 하고 부활절 예배도 하겠지만은 부활의 생명을 정말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느냐, 그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새 생명 안에서 주를 위해서 참으로 사느냐,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정말 살아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주님은,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고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며 비겁하게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께서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54장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세 살, 4살짜리 어린이를 영화관에 맡기신 어머니들은 집회가 끝나는 대로 강당 앞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그 모임이 끝날 때까지 2층에서 돌봐줄 것입니다.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을 이전한 후에 각 가정의 정문에 부착해 있던 서울교회 표시판을 다시 예쁘게 도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집회 마치시고 돌아가실 적에 1층 휴게실에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 표시판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반가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재고 부족으로 판매하지 못한 생명의 빛이 생명의 빛과 암송수첩을 새로 만들어서 서적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층 휴게실에서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양질의 어린이 도서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판매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집회 후 대강당 청소를 하겠습니다. 청소를 마친 다음에 210호실에서 3시부터 교제가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구역 형제 자매님들은 집회 후에 3층 강당 왼쪽 뒤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집회가 있기 때문에 모이겠습니다. 13구역 형제 자매님들은 집회 후에 1층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집회가 끝나는 대로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교회당 앞에 남쪽 주차장에서 버스로 공주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26구역 구역 모임이 4월 21일 금요일 7시 30분 산청수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4월 24일부터 있을 분당 낮집회 전도지가 인쇄돼서 입구에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에 광고된 대로 내일부터는 전국 각 교회에서 많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서울도 2개 구역에서 집회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10가운데 이상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아까 우리 성도들 집 문 앞에 대문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서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씩, 한 집에 하나씩만 필요해요. 대문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씩만 봤어요. 대문이 둘 있는 사람은 앞뒤로 붙여도 되겠습니다. 한 집에 하나면 되겠어요. 나중에 모자라면 안 되니까 욕심 많게 많이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도 비싸게 만든 거니까요. 그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집에서 하나씩만 가져가서 우리가 신방을 한다든지 교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딱 표시를 하도록. 그 한 번 띄면은 즉시 붙여야 됩니다. 그 뒤에 그냥 띄어서 붙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중고등부를 위해서 좀 수고해 주실 선생님들을 좀 모집을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실 선생님으로서 수고해 주실 분들, 일단 함께 참여하시면은 같이 의논해 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좀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좀 모자래 가지고 좀 협조해 주실 분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우리 중고등부 지금 오세일 선생님이 지금 책임지고 계신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원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